우리 올해 교회 표어가 축복하노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의지하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자,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자, 뭐 등등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표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시리즈로 쭉 전했는데 혹시 기억나는 제목 있으세요?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드렸나 봤더니 되게 많더라고요. 화면에 주시겠습니까? 9가지나 돼요. 네. 이 제목이에요. 제목만 읽어도 여러분이 좀 생각이 나실 수 있겠다 싶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은 복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비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 삶의 지경에 임하는 하나님의 복,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복,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복,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복,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 약속의 복. 지난주 말씀이 뭐예요? 축도였습니다. 축도. 축복받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다 성경 이야기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힘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때때로 여러분들이 외롭다 여겨질 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한계가 느껴지고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복을 기억하시면서 그 복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 쌍둥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입니다. 근데 이 에서와 야곱은 서로 쌍둥이였기 때문에 갖는 그런 복잡한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쌍둥이로 계신 분이 우리 교인 가운데 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아무튼 쌍둥이인 경우에 이게요, 그 몇 분 차이로 이게 있거든요. 요즘은 좀 덜하겠다. 하지만 과거만 해도요, 그 몇 분 차이로 먼저 태어난 형이 이 동생한테 여러 가지 면에서 우월한 존재였어요. 그러니 동생 입장에서는 열등감을 갖게 되죠. 근데 지금부터 몇 천 년 전에 이 에서와 야곱은 심하면 심했지. 그리고 그 당시에 장자권이라고 하는 건 부모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받는 권한이었어요. 권리였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결국은 형을 이기고 싶은 욕망에 아버지 이삭을 속이죠. 그리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하지만 그 결과 야곱은 집에서 도망 나오는 신세가 됐어요. 그가 피신한 곳은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외삼촌이에요. 어머니의 형제. 그러면 외삼촌이 잘 해줘야 되잖아요. 웬걸? 외삼촌이 야곱을 부려먹습니다. 사기쳐 먹습니다. 뜯어먹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야곱아, 네가 남을 속여보니까 몰랐지? 네가 한번 속임을 당하니까 사기당해보니까 어떻든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계셨고, 또 야곱에게 약속한 바를 이루시기 위해 결국 야곱은 그 외삼촌 집에서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아, 너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라, 20년 만에 허락을 받아요. 자,
아버지 집, 내 고향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하지만 한편에 야곱에게 불안감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한 형 에서가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여전히 그 복수에 불타오르는 형의 모습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꾀를 냈어요. 아내들, 자식들, 재산, 이런 것들로 어떻게든 형의 마음을 좀 풀어보려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해결되지 않았기에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평상시 우리가 하는 그 기도랑은 전혀 달라요. 아마 야곱이 그동안도 기도했겠지만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했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목숨 걸고 하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씨름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결국 그 싸움에서, 그 기도의 싸움에서 야곱은 이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민족, 지금 이스라엘 나라 이름 됐잖아요. 그 이름이 바로 이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야곱은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야곱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순탄치 않은 삶 속에서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도우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야곱의 인생은 결국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그렇게 험악한 삶을 살아온 야곱, 그가 이제 인생을 마감할 즈음이 됐습니다. 아,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다 됐구나. 그리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아들들에게 축복의 선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모아 예언과도 같은 유언과 축복을 남기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준 축복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야곱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축복을 하고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게 요셉에게 전해진 축복이었어요. 우리가 그냥 의례적으로 아니면은 별로 이렇게 진정성 없이 하는 축복과는 전혀 달라요.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유언을 남기신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부모님이 그 유언을 남기시면서 되는 대로 유언할까요?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전해주고 싶은 거, 진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마지막 당부하는 게 유언이죠. 더군다나 지금 야곱은 축복하며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훈계하는 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되기를 바래. 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남기면서 내가 너에게 유언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의례적인 말이 아니에요. 진짜 야곱이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이 야곱의 축복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지는데, 아, 이거는 요셉이 받은 거구나, 이게 아니라 나에게도 이 야곱의 축복이 전해짐을 믿는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준비해 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요셉도 지금 여러분처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내 것을 만들어서 이 축복대로 살아가게 돼요. 근데 야곱이 요셉에게 준 이 축복은요, 야곱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겪게 되었고 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신앙 고백 간증과도 같은 이야기예요. 자, 볼까요? 이 야곱의 축복 내용이 오늘 본문 25절 전반부에 나와요. 내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자, 이 뭡니까? 지금 아버지인 본인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믿은 하나님이 나에게 날 도와주셨거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니. 이 복이 너에게도 임할 거야. 우리가 흔히 성경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 야곱의 하나님. 이게 뭐예요? 신앙이 계승되고 축복이 계승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삭의 하나님 다음에 에서의 하나님이 나와야죠. 장자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나오지 않죠. 왜? 장자권이 바뀌었어요. 야곱에게로.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 다음이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야곱의 하나님 다음에는 누가 나와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첫째가 나오지 않아요. 요셉이 나와요. 요셉의 하나님. 장자권의 계승이에요. 야곱이 내가 만났고 경험하고 나에게 복을 주신 나의 하나님이 요셉아 너에게 계승된다. 너에게 전수된다. 야곱은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도와주셨기에 야곱은 살아남을 수 있었고 이렇게 12아들과 더불어서 마지막 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말씀도 보면 내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께로 어떻게? 성경이 안 나와서 지금 그렇죠? 말미암나니 내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된 것처럼 너도 네 자손들도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대로 계승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야곱처럼 축복해야 됩니다.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에게도 그대로 계승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건 배운 거 아니면은 좋은 거, 그것을 전해주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건요, 아빠가 경험했어. 엄마가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 너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게 강력한 겁니다. 절대로 아빠처럼 되지 마. 엄마처럼 이런 인생 살지 마. 여러분, 이것은요, 교훈은 될 수 있어도 계승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보고 배운 대로 자녀들은 살게 돼 있어요. 절대로 나는 아빠처럼 난 술 마시면서 저렇게 엄마처럼 저렇게 맨날 욕하면서 저렇게 나는 안 살 거야. 난 매 맞으면서 안 살 거야. 때리면서 안 살 거야. 그런데요,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안 살면 좋은데 나중에 보면은 부모 닮은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이 만나고 경험하고 확실히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대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보다 삶이 더 강력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날 봐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을 봐봐. 그리고 너도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어.
이게 강력합니까? 아니면은 어디 책 같은 거에서 봐봐, 내가 알려줄게, 이런 거야, 이런 거야 그래서 말로 전해주는 게 강력할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강력함이 여러분 가운데 잘 형성되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야곱이 자녀에게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요셉을 향해 야곱이 축복한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위로부터는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란다. 하늘의 복, 하늘의 태양, 햇빛, 하늘에서 비가 내리죠. 자연적인, 자연의 복을 말하고 있는, 자연의 혜택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야곱이 살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3천 몇백 년 전이에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의 의지에서 살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 자연이 주는 혜택 외에는 살아갈 길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자연보다도 뭐 인공적인 게 많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내가 나 혼자서 못 살죠. 누군가 다른 수많은 것들에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내가 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야곱의 축복처럼 여러분에게 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아래로부터는 깊은 샘의 복이 있기를 야곱이 축복하고 있어요. 그 깊은 샘, 사람이 물 없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생존하려면 물이 있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늘 내가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공급받는다는 것이 지금 깊은 샘의 복이에요. 내가 뭔가 일을 할 때, 생활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그것을 다 제공받는 것, 그것을 지금 아래로부터 임하는 깊은 샘의 복으로 야곱이 축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손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3천 몇백 년 전 야곱 시대는 사람이 재산이었어요. 자녀가 많으면 그것 자체가 그냥 복이에요, 복. 그래서 자손이 번성해지는 복. 근데 오늘날은 인구학적으로 이제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안 해요. 자녀가 많으면 아이고 저거 어떻게 키워, 저거 다 빚인데,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 오늘날 우리로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뭘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능력자가 되고 대박나고, 더 갈게요, 그러면 리더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고 영향력 있는 자가 되고, 이런 걸 말하는 거. 이런 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 후손들이 그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이 축복의 선언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무성한 가지.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나무에 가지가 있잖아요. 이 가지에 뭐가 무성하다는 거예요?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거예요. 또 뭐가 무성하다는 거예요? 열매가 무성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무성한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무성하다라는 단어를 보면요, 요셉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이에요. 이 에브라임의 이름 뜻과 관련이 있어요. 자,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죠. 누구에 의해서? 형들에 의해서. 원래는 형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죽이기까지는 말자, 그냥 우리 팔아버리자, 우리 내 눈앞에서 요셉을 없애버리는 게 목표 아니었니? 그러니까 형들이 다, 그치, 저 요셉 꼴 보기 싫어가지고 죽이려고 한 거니까 아예 저기 외국에 팔아버리면 앞으로 볼 일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팔려버린 거예요. 근데 요셉이
애굽에 팔려와서 거기서 어떤 거를 겪습니까? 모함을 겪어요. 사람들로부터 뭔가 좀 인정도 받을 만한 때에 주인의 부인으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버리죠. 감옥에서 이제 썩어 없어질 인생이에요. 그냥 내 인생 끝났다 라고 할 쯤에 웬일입니까?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근데 그 기회도 무산돼 버려요. 그냥 아무짝에도 존재감 없는 그냥 세상의 먼지와 같은 존재로 요셉이 살아요. 13년을.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갑자기 감옥에 죄수인데 죄수가 뭐가 되냐면 총리가 돼요. 말이 돼요? 세계 역사에 이런 존재가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죄인이, 그것도 외국인 노예 출신 죄인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다? 그리고서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그 므낫세라는 뜻은 이제서야 인생의 모든 아픔을 잊게 되었다. 그동안 얼마나 그 아픔이 힘겨웠겠어요. 얼마나 그 억울함과 분노와 트라우마와 원한과, 물론 그것으로 살진 않았지만 그 아픔이 이제 총리가 되고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래, 그동안의 아픔은 다 잊어버리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둘째 아들 이름을 줘요. 그가 에브라임이죠. 그 에브라임 이름 뜻은 고난의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셨구나, 무성하게 하셨구나. 야곱은 요셉에게, 지금 요셉의 그 처지 그대로 네 후손들,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야 하면서 무성한 가지로 부르면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자, 무성한 가지가 어디 옆에 있었다고요? 샘 곁에. 샘에 뿌리를 두고 있는 나무의 가지란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나무는 잘 자랄까요? 이내 시들어 죽어버릴까요? 왜요? 샘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이 나무는 절대로 말라 죽지 않아요. 왜요? 샘에 뿌리를 두고 샘으로부터 내 모든 것에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요셉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아, 네 후손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경제 공황도 만날 거고 재난도 만날 거고 막 진짜 사람들로부터 사기도 당하고 힘겨운 시절도 보내게 될 거야. 건강에 위협도 올 거야. 진짜 어떻게 감당을 못할 만한 시련들이 올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자손들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절대로 외부적인 환경에 영향받지 않게 될 거야. 지금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죠. 우리나라 더하죠. 그런 가운데서도요, 누군가는 잘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기업은 잘 되고 있어요. 어떤 식당은요, 줄 서고 있어요. 어떻게 이걸 봐야 될까요?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게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이유 한 가지는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돼요. 아무리 다 나라가 망한다고 쳐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게 개인이든 국가든 됩니다. 지금 왜 아무리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딱 오아시스 옆에 나무는 절대로 말라 죽지 않거든요. 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님이 계시면
세상, 내 주변의 상황, 환경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께 뿌리만 두고 있으면. 야곱은 바로 이 원리를 요셉에게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었어요. 그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피곤해서 그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정오쯤 됐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이 야곱의 우물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먹을 거 사러 지금 간 상태라 예수님 혼자였거든요. 자, 이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자가 의아하게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엔 유대 사람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남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이야기 안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남자가 여자한테 말 왜 거십니까? 그런 거 저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너에게 물을 청하는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청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샘 솟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 이 여자가 대답합니다. 아니, 선생님,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 선생님, 물 뜰 수 있는 두레박 있으세요? 없잖아요. 어떻게 샘물을 떠다 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만든 우물입니다. 이 우물 때문에 자손들과 가축들이 계속해서 물을 마실 수 있었어요. 아니, 선생님이 이 우물 주신 우리 조상님 야곱보다 더 위대하시다고요? 더 대단하시다고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으로 남아있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금 목마를 거야. 그래서 다시 와서 이 물을 찾을 거야.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될 것이다. 즉 뭡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내게 끊임없이 솟아나서 목마름의 삶을 살지 않는 공급처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뿌리를 두면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아서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뿌리를 예수님께 두기만 하면 더 이상 목마른 삶을, 허덕이는 삶을, 막 하이에나처럼 막 그냥 세상을 뒤지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이 자체가 예수님께 뿌리를 둔 자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두고 있다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의 변화와 세상의 각박함과 세상의 힘겨움 속에서도 절대 시들지 않고 무성한 가지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축복해주고 있는 이 말씀, 오늘 야곱의 축복의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무성한 가지가 22절 후반부에 보니까 담을 넘었도다 나왔어요. 그 무성한 가지가 뭘 넘었다고요? 담을 넘었대요. 오늘날도 우리가 담을 쌓는 이유가 뭡니까? 경계예요, 경계. 여기까지가 재산이라고요. 근데 그 담을 넘은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담 밖에 있는 외부인이 그 넘은 가지에 있는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먹으면 큰일 나요. 이 소유권 분쟁에서 나중에 문제가 된대요. 근데요, 제가 제주도에서 살았었잖아요. 30년 전에.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다 이 담 넘어 막 귤나무가 이렇게 막 드리워져 있거든요. 이거 따먹어도 돼요? 안 따먹어도 돼요? 제가 제주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먹어도 된대요. 그래서 열심히 먹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안 된대요. 바뀐 거예요.
지금 요셉 시대 얘기는 오늘날 얘기가 아니죠. 그때만 해도 담을 넘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이걸 먹어도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뭡니까? 나에게 있는 복이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담 밖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도 그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야곱이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정신. 이게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성경의 시작 창세기, 그 창세기 첫 번째 장 1장, 그 1장에 하나님 정신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원리를 다 넣어주셨거든요. 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창세기 1장 20절부터 2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 읽은 것의 요약이 빨간색 핵심이에요. 공통점이 있죠. 뭐죠? 번성하라는 거예요. 번성하라. 니들만 잘 되지 말고 모두가 번성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물들 생물을 번성하게 해라.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나님은요,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원리를 넣어주신 거예요. 이 뒤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세요. 그 인간에게도 하신 말씀 27절, 28절에 소개돼요.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에게 너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해라. 뭡니까? 나만 잘 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 생명체만 잘 되라는 게 아니에요. 다 잘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완전히 왜곡을 시켜서 인간이 뭐냐면 맨 마지막 28절, 맨 마지막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건 뭐예요? 정복해라. 네 맘대로 해라. 다 잡아먹고 생태계 교란시키고 지구 환경 다 파괴하고. 아니요. 인간을 위해서 세상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거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복을 주셨고요, 그 복을 받은 인간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와 같은 뜻이더라고요. 축복이라는 단어 뜻이 이래요. 남 또는 남의 일이나 미래가 행복하기를 빌거나 그것을 기뻐하여 축하함. 행복하기를 빌거나 기뻐하여 축하하다. 즉 남이,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고 기뻐해지고 좋아지고 그것을 이루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이 행복하고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호의호식하고 자기 원하는 거 다 이루고, 그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축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훈련시키고 축복의 사람이 되게끔 만들도록 바로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요셉에게 야곱이 축복했어요. 너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어라. 너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너 이렇게 잘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도록 선언하고 축복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성하게 하시어서 담을 넘게 하십니다. 울타리를 넘게 하십니다. 우리는 내 안에 가두어진 축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가두어진 하나님의 복이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나를 두르고 있고 우리를 두르고 있는 울타리를 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친한 사람들끼리의 울타리를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끼리의 울타리를 넘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울타리 안에 가두어진 우리의 사회 속에서의 폐해를 우린 겪고 있어요. 이미 겪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폐해를 겪으면서 결국 우리는 그래? 그럼 우리끼리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해먹자. 우리끼리 저들에게 대항하자. 이 사회가 점점 더 갈등과 반목과 분열과 나누임으로 벌어지는 건 결국은 스스로 자꾸 담을 쌓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관계도 담 아닙니까? 담이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왕래가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정신을 주셨습니다. 담을 넘어라. 담을 넘어 축복해라. 여러분, 울타리를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그 울타리 담 넘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축복의 도구,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울타리 넘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오늘날 교회가 지탄받고 있는 핵심 요소는 끼리끼리라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담 안에 가두어진 교회.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당과 카페를 왜 만든지 아세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이미 우리 교회 울타리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마당 사람들 지나다녀요. 그런데요, 좀 더 이 공간은 우리 교회 공간이지만 당신들의 공간이요 하면서 우리 교회의 마당을 우리의 마당으로 만들어 주자. 더 우리 울타리와 담을 더 없애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거를 좀 주자. 이게 마당과 카페의 정신이에요. 이게 우리의 목적과 전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시작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담을 넘어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 이웃을 축복하고 우리 지역사회를 축복하고 이 세상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속에 해야 될 일을 축복함으로 이뤄가는, 담을 넘어 뻗어가는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